김사란 집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자연계 생명체를 보면은 대부분 허물과 껍질을 벗어야 오래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죠. 어머니의 태를 벗어야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병아리도 보면은 아주 딱딱한 껍질을 벗어야 병아리로 태어나게 됩니다. 미물에 불과한 매미도 수년 동안 땅속에서나 나무 속에 껍질 속에 이렇게 있다가 유충으로 있다가 또 이제 그 성충이 되고 또 나방이 되고 이제 매미로 되는데, 결국 허물을 벗어야 매미로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즐겨 먹는 횟감 중에 보리새우가 있습니다. 조그만 거 말고 횟감으로 나오는 보리새우. 일본 사람들은 구르마 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구르마 앱이 그렇게 생겨서, 구르마 바퀴같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우가 껍질 벗기를 이제 해야만 성장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는 껍질 벗기가 자그마하기도 하고 부드러우니까 이게 쉬운데, 이제 이 새우도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좀 이제 늙어가면서 이 껍질 벗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단단해지고 껍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껍질을 벗지 못하게 되면은 그 보리새우는 그 껍질에 그냥 갇혀서 죽고 만다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이거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발빠르게 그 세상 변화에 대처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틀에 갇혀서 그러면 생명력을 잃고 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세상 변화에 따라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전도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인 세상의 변화에 잘 대처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생명력을 잃을 수가 있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책망받은 교회 가운데 4대 교회가 나옵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책망받았죠? 라오디게도 마찬가지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 다시 얘기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라 그 책망을 받은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으로 주시는 그러한 아픔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통, 그동안의 성장에 안주하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불충, 이것을 날마다 이제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자극과 충격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영어로는 Reform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잘 뜯어보면은 폼을 다시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리폼, 개혁한다 이 말은 원래 형체, 이 폼이란 말이 틀, 그릇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이 폼을, 형태를 다시 세운다. 리폼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 지금은 이지러지고 찌그러지고 처음 형태가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서. 교회라는 형태도 이렇게 많이 깨지고 퇴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형태로, 그런 폼을 처음 형태로 다시 고친다. 그래서 리폼입니다. 리폼.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그런 단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 모습, 본래의 모습, 성경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 듭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영혼 구원에 등한히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충격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셨을까?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많이 놓쳤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주셨는데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일에 우선하다가 그만 진리를 사수하는 일, 세상에서 진리의 기준을 잡아주는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한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렇죠. 그 교회라는 원래 뜻이 헬라어도 보면은 에클레시아,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은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걸 좀 가볍게 등한히 귀찮게 심지어는 생각한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사야 56장 7절 보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셨는데 이번에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너무나 등한히 한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배드리는 곳으로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 다 절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동안에 정말 예배가 이렇게 너무 귀중했구나. 그러나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을 너무 가볍게 등한히 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로 반성하게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예배일 것입니다. 아직도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이번에 금년도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23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작은 모임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예배를 어떻게 우리 목회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평신도 리더십들이 교회의 모든 사역의 최전선에 나서야 되고요. 공식적인 예배위에는 다양한 시간, 다양한 장소, 다양한 형태, 어떤 모임, 어떤 예배든지 우리 성도들이 평신도 리더십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예배 인도자로, 그야말로 지난달 마지막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왕 같은 제사장의 어떤 소명 그리고 사명을 이제는 가져야 될 때다. 이걸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0절 본문 히브리서 9장 10절 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이 개혁, 새롭게 된다는 거, 구약 시대의 제사법으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 아니냐,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개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본문 10절, 이브리서 9장 10절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이거는 헬라 원문에 보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네, 두 단어. 디아라는 말과 오르도세오스라는 두 단어가 이제 합해서 만들어진 말인데, 이 개혁이라는 말이, 이 디아라는 말은 총체적으로 뜻이에요. 전체 다, 디아. 그리고 오르도세우스라는 말은 똑바로 세우다, 이 뜻입니다. 똑바로 세우다. 이 사람이 모태에서 처음에 그 생명이 잉태될 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척추부터 이렇게 생긴다고 그래요. 척추, 이렇게 척추부터. 그 척추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거기서 연결돼서 다 이제 만들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척추부터 똑바로. 사람이 병 들어갈 때 보면 척추가 이게 문제예요. 노화대도 그러고 이 척추가 항상 올바로 똑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오르도세우스. 뼈를 똑바르게 하라. 이게 개혁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올바로, 똑바로 다시 세우는 것, 그게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경의 진리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성경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또 교회와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 53장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모의를 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모의를 피하지 말라. 근데 코로나19 시대가 되니까 참 이렇게 모이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모이는 걸 좀 어려워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모이를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열심히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모이는 게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저희 교회를 이제 보니까, 교회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셔서 어떤 애는 열심히 전도한 결과 등록한 성도 수가 250명이 넘을 때도 있고요. 보통 200명, 150명, 그리고 적을 때가 120명. 초청주의를 하면 참 많이 등록도 왔어요. 그런데 교회 한 번, 두 번 오셨다가 안 오시는 거예요. 참 돌아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난 20여 년 동안 저희 교회 한두 번 오셨다가 교회를 등지거나 떠난 분들이요, 줄잡아 3,000명 가량이 됩니다. 3,000명 정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 나와보니까 나와라, 나와달라, 나와보니까 1시간 동안 벌 받는 것 같아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기대에 또 부응도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찾아보니까 대화 상대가 별로 없어요. 어울리려면 사람이 없어요. 교회 와서 보니까 별로 이제 건질 게 없는 것 같아요. 유익이 없어 보입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딱딱하고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네들끼리만 아는 통하는 얘기는 하고, 교회에서는 자매님, 형제님 하는데 돌아서서는 뒤통수 치고,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교회 밖에 말이에요. 그 교회 한 번, 두 번 온 분들이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잘못 생각하시고 교회를 멀리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줄잡아 3천여 명이 한두 번 다녀가셨는데,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기도할 일이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남아있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대로 다시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곧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교회 밖에 지금 떨어져 나간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다시 마음의 틀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부르심의 때니까. 지금은 그동안에 보았던 구습의 전통에 사로잡힌 그런 교회, 그런 어떤 교회에 대한 프레임,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왜 세상이 손가락질 하는 대로 교회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여러분 2000년 동안 구원의 방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로 세상의 소망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유일한 민족의 소망, 나라의 소망, 정말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구세주로 생각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죽여라 죽여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왜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지금도 세상의 교회를 몰라요. 지금은 전염병의 온상처럼, 코로나19의 어떤 아주 그 온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주신 정말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이는 사랑의 공동체요, 유일한 소망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종교개혁주일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교회가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은 뜯어 고치고 그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이라 해서 좀 시원찮아 보이고 잘못된 거 막 해체하고 다시 뜯어 고친다, 이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영어로 revolution, 혁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종교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어떤 일을 한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종교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종교개혁, reformation,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혁명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시원치 않은 사람, 잘못 살아,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 다 틀렸으니까 저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게 혁명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입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16세기) 종교개혁은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은, 이야기만 듣다 보면 중세교회가 부패했으니까 기존 질서를 다 해체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거를 선포한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리더십이 무능하고 부패했으니까 새로운 리더십 세우자. 여러분, 이것은 종교계의 핵심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종교개혁, 개혁은 형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존 질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변화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10절을 보세요. 이런 것은 다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의 제사법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법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그 뜻입니다. 10절 말씀이. 그러니까 개혁할 때까지 기다려두게 하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오지 아니하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탑 속에 들어가서 정말 고민하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고민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가르친 그대로 해야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까? 고민한 거예요. 탑 속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구나. 놀라운 깨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먼저 변화, 이것을 세상에 알린 것이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심령의 변화. 왜? 인간은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이 심령부터, 여러분 구약의 예배 형식을 좀 바꾼다고 해서 무슨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새롭게 무슨 건축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심령의 변화. 여러분 호박에다 줄 몇 개 긋는다고 해서 결코 수박되는 법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예배 형식을 좀 바꾸고 뭔가 사람 좀 바꾸고 그 교회 새롭게 됩니까?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 이게 개혁의 핵심이에요. 구약시대 제사로는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할 수 없고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조차 없고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청종하는 자, 믿는 자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그게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형식이 새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뀐다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질서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날마다 우리가 한번 새롭게 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쳤어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죽였어요. 그래야 새롭게 탄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는 분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새롭게 된 자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무 잎사귀에 내리는 이슬, 어제 이슬이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이슬을 하나님이 내려주는, 철따라 우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옛날을 좋아하고 과거를 동경하고 구습을 동경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껍데기 새로운 삶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속 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종교개혁 주신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금년 돌아볼 때 코로나19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저희들이 얼마나 감당해 왔는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 통해서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내로, 오늘의 내가 아닌 내일의 내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각 처소에서 이 자리에서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결혼기념을 감사하여 또 귀한 집사님 가정에서 강단의 꽃 아름다운 이 헌화 올립니다. 받으시고 귀한 가정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예물, 감사의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손길들 위에 풍성하신 은혜 여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것으로 늘 채워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 또 여러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